아버지 저희 성도들 하나님마다 영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옵고 동정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줄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은혜로운 입술들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바움하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물질로서 고통받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10월 17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강해 들어갑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많이 배우고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또 뭡니까? 이 세상에서 처세술, 어떻게 하면 나를 보존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시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 이하, 장관 이하, 또 판사, 검사 이러한 사람들의 관원들, 관리들, 고관들, 높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 다시 말하면 the wisdom of the God,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비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secret.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secret이라 안 그러고 미스테리. 이해할 수 없다. 난 알 수 없도다. 미스테리한 거야 이거는. 왜 나 같은, 왜 너희 같은, 왜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그야말로 죄악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을 왜 사랑하는지, 왜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은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도다.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갖다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감히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네, 뭐 나밖에 뭐 한 사람이 없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비밀한 이런 것을 갖다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할 때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야말로 통회하는 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다. 근데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뭐냐,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왜?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성공, 세상 자랑, 세상 부귀영화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파고들지 않아요. 그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니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 공중에 붕 떠오른다는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사람의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들림받는지, 또 그 들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사는지, 또 그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3장 보시면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냐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고린도후서 곳곳에 보시면 이 비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하느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냐면서 대강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 또 골로새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체가 진리, 로고스이기 때문에 진리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모를 비밀을, 어떤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가운데 있다. 비밀한 가운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잠언서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고스,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조는 사람이나 아니면
맨날 듣던 등이다.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요?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 후계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픈되었다. 그래서 8절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본문 말씀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형량을 내리고 또 무죄다 유죄다를 무죄 유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선거철이라 여러분들 대선 후보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슨 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만들어. 응? 그래서 재판을 하고 또 있는 죄도 수사 결과를 늦게 하고 또 압수수색을 늦게 해서 다 빼돌릴 시간 주고 다 감추고 다 증거를 갖다가 훼손하고 없애버릴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뭐요?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를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눈속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에 관원들이 다스리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뭘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스리는 지구,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를 높이고 사랑하게 되면 그를 사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게 되면 상대가 지극히 높아지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추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자 예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도대체 뭐길래 이 세상 영광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빛나는 몸.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형상. 더 쉽게 말하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거 빛날이 아니요.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확 일어나는 그런 빛나는 몸. 내가 쉽게 말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이 불꽃 같고 마태복음에서는 횃불 같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천사들에게 번개 같고 번개불 같다 이게 눈이 그래서 무덤을 수직하던 자들이
친절했다. 응? 이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냐? 제 대표적인 것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강조하지만 변화체 신앙을 아십니까? 먼저 영생하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 있고 들림마다 올라가서는 우리의 영혼조차도 공중 혼인잔치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나의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체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 몸을 갖고 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영혼을 삼고 그럼 뭐요?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바로 그 영생하는 몸, 두 번째가 영생하는 장소인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히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야.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타난 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의 해가 저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한다.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이 첫째 부활이 먼저 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이야. 그리고 그 첫째 부활 때 당시까지 살아있던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살아서 변화체 받는 것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부활체 받는 것, 하늘 형상 받는 것, 이것이 하나의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고 그랬으니까 핵전쟁이 끝날 때쯤, 그리고 기다려서 4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45일간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게 첫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들림마다 올라가서,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냐고, 이해되지 않냐니까, 이해되지 않냐니까 믿지는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서 또 우리의 표본이 된, 신앙의 표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람산 위에서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내가 잠깐 졸다가 착각하고 환상을 보고 환각을 보고 할 수 있지만 500명이 다 그렇게 잘못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더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를 믿는다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들림받아 올라간 것을, 승천하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승천하신 예수가 이제 다시금 내려오실 것을 믿어야지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변화체다, 부활체다, 하늘의 형상이다, 또 들림받아 올라간다. 두 번째가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천성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영원하신 기업이다.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주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은 심판받는 사람만 생각해서 심판받아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심판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약정되어져 있어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세 번째가 기업이다. 그래서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예수님 권세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 예수님 권세가 뭐요? 심판주로서의 권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성령을 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1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요, 둘째가 지식의 말씀이요.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카네기 처세술 뭐 이런 걸 갖다 보고 또 무슨 뭐 정관 정요, 그래서 중국 당태종이 자기 부하들을 다스릴 때 쉽게 말하면 제왕학이라고 해서 통치술 같은 걸 뭐 책을 읽고 육도 삼약 또는 무슨 저기 정비석 손자병법 이런 거 읽는 게 뭐요? 세상에 가르친 말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나 알 수 없도다 이게 되는 거야. 왜?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으로 가르친 말을 알아들어. 근데 모르면 그게 뭐야? 그게 될까 과연? 근데 지금 되고 있어. 어떻게 돼요? 누가 변화체 받았어요? 변화체 받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뭐래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그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게 뭐야?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직접 빵을 달라니까 빵 만져주는 거, 돈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 돈과 물질과 빵이 다 불타는 시대가 온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이다.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그 성령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불의는 일어나고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끌고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배부른 것 따지면 예수 믿지 마세요.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길 걸어가려면 예수 믿지 말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나를 찾아오고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진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 영생,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비단길 걸었어? 예수님이 꽃길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꽃길 걸고 비단길 걸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밭길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베드로 전세의 몸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내려오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황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 누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인데 세상의 것을 폐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반면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한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면 반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의심케 만들고 미혹시키려고 원수와의가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치 입혀서 올라간다 할 때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놓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지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곧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비밀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냐? 구속받지 못할 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고개 숙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해서 주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